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제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충만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광고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한 가정씩 교회 앞에 어찌 지내고 있는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가족이 인사를 드릴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레디 그러면 여러분은 큐 하면 아마 인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레디 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희 가족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하루하루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다들 몸도 마음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만날 때까지 또 가정 가운데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안녕. 딴딴딴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네, 우리 서반성 목사님 가정 너무 반갑습니다. 이은일에도 아주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아주 기쁩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 더욱더 평안 가운데서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기간에 또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또 우리 목사님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데도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또 좋은 논문 쓰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서신 채로
우리 찬송가 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하여 우리 문재영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드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장기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모이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사는 신실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건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남아공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은 지도 80일이 지났고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을 관여하는 지도자들과 아픈 자들을 돌보는 의료진,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이 가장 덜 고통스럽고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교인들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일반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쌀쌀한 겨울을 맞이하여 모든 교인들이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되는 주님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이재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옵고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케이프타운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다같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를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신입생을 뽑기 위해 면접을 했습니다. 여러 학생들 중에 의대를 중퇴하고 온 자매가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이 의아해하면서 왜 의사가 될 수 있는 의대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병원에 오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살려봐야 결국은 죽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먼저 육신의 건강보다 영원한 생명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의대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오게 되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가진 믿음이 이 자매의 일생 전체의 방향과 목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의대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지금 당장 의대를 다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만이 주를 위해서 사는 유일한 방법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의대를 졸업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그 믿는 바에 대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고 또 자기의 전 인생을 걸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개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 그 정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적 존재를 인정하고 교회라는 기독교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고 내 인생 전부가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복음을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나 가치가 재정립되어져 그에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다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 믿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새로워져서 내가 믿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지금 제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정립되어진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믿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바에 따라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전도자로서의 복음 사역을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고 자기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핍박을 가하고 비난하면서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반대와 핍박을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신학적인 고민을 할 만한데도 그런 고민을 하지도 않습니다.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크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한다. 이렇게 하고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는 바대로 살고 있는가, 그 믿음의 진위를 판가름할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믿는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가름 나고 알아볼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고난을 받을 때, 반대에 부딪힐 때, 즉 하나님을 믿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받아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중심의 삶과 우선순위와 가치를 붙들고 계속 살아가는가, 이걸 보면 금방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앞으로 교회가 코로나가 끝나도 예전처럼 모일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집에서 편하게들 예배 드리다가 보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예전처럼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겠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교회에서 서로 만나서 대면하고 또 교제하는 것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할 것이고,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될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정말 자신의 편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신앙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준비되어지고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와 컨택이 더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 공동체에 대한 우선순위와 가치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의 신앙에 브레이크 같이 작용하거나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는 기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중심의 삶과 우선순위와 가치체계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고 정립되는 진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탄탄해지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확연하게 갈라지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시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고니온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환영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초대교회 때만 그런 게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생물이 진화해서 된 것이지 창조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신화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웃기지 말라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서 태어난 30대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이 세상이 더 좋아지거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더 정결하게 하고 행복해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복음을 듣고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미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복된 소식, 이 축복의 메시지를 왜 거부하는 걸까? 왜 믿지 않은 걸까?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그 마음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설득이나 강압적인 권면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 게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지 않는 걸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지 않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도록 놔두시는 걸까?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누가 아십니까? 왜 누구는 믿게 하시고 왜 누구는 불신앙에 내버려 두시는지를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에게 물어도 제 대답은 잘 모른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실수는 아닐 텐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다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을 영생을 얻을 사람으로 선택하여 작정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의 선물을 이 부족한 자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오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음의 선물을 받고 구원 얻게 된 우리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2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하고 복음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불순종해서 복음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참 못된 것이요. 바울을 따르려고 하던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반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충동질하고 선동해서 반대를 확산시키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점점 더 깊이 갖도록 유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는 죄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자꾸 자기 편을 만들어서 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세력화하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감정을 확산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적대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편, 네 편, 이쪽 저쪽 이렇게 편이 나눠지고요. 서로 자기 편을 모으기 위해서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편을 나누기 위해서 돌기 시작하는 말들이 어떤 말인가 하면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마구잡이로 막 들춰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감정을 유발하는 아주 공격적인 말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동적입니다. 이런 것을 결코 좌시하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악한 감정이나 적대감을 확대하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것은 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긴장을 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나 관계에서나 충동하고 선동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품도록 말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있지 마시고 오래 동조하지도 마시고 그런 시도에 제동을 걸어주고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영적으로 유익한 처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인성호라는 말은 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말을 맞추면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이런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 세력화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맞춰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둔갑시키는 그런 거짓된 모습이 죄의 특성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으로 받아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마치 그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선동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특성을 여러분 잘 아시고 시편 1편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인의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고 진리를 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만들어서 이제 사역하기에 참 힘든,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해 나가기에 참 힘든 상황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감정을 품게 했고 그래서 그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러분 사도들은 거기에서 오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렸고 피해버렸다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그들은 거기에서 오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참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대적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에게 대하여 악한 감정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오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우리가 견뎌야 하겠습니까? 무슨 힘으로만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까? 주를 힘입어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을 힘입어 그분의 힘으로 견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죄가 세력을 만들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악한 감정으로 격해지기도 하고 또 중상모략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럴 때는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자리를 지키거나 거기에 오래 머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나면 쉬운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 교회를 안 나가버리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참 쉽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를 힘입어 견디며 거기에 오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뜻이 아니라고 합리화하면서 이리저리로 옮겨 다닐 것이 아니라 뭐 교회도 옮기고 부서도 옮기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이 사람 저 사람 옮겨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견디지 못하고 옮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또 문제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고 도망가는 게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를 힘입어 견디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힘입어 견디다 보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를 힘입어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면서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은혜의 말씀이 진리요 참되다는 것을 친히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이 진리였고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반대를 받고 혹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역사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모함을 받는 일, 주의 일을 하면서 욕을 먹고 엄한 소리를 듣는 일이 있더라도 그 때문에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오래 있으면서 견디고 참아내고 주를 힘입어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의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결정과 삶이 옳았음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왔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울과 바나바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와 가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반대하고 악한 감정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주를 힘입어 끝까지 견디며 머물면서 흔들림 없이 본분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주님이 내 삶과 사역을 통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그 날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면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주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는 믿음 위에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가정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건축과 오병이어의 목적을 따라 드리는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경영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인 우리 김토성 선교사님, 우리 이정남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힘든 치료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13번째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요. 6월도 벌써 둘째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다들 조심하시고 또 바이러스에도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평안하게 또 은혜롭게 한 주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마지막 주는 저희 교회에서 항상 그 재정 보고를 위한 상반기 재직회가 모이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재정부에서 상반기 재정을 정리를 해서 또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재직들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확인하시고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재정부에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헌금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또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칼리처 지역에 보냈고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짐시봇이 홈리스 지역 홈리스 피플들이 사는 지역에 우리 정승용 선교사님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음식이 나누어지도록 오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음식을 나누는 사역을 하기 위해 선교지에 들어가게 되면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비를 많이 하고 가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또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또 귀한 사역을 통해서 선교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그 고3 매트릭 수험생들이 저희 교회에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수업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한 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매트릭 수험생들 많이 긴장하면서 또 공부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지훈, 이학진, 김윤성, 오조이 이 4명의 우리 수험생들이 올 한 해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열심 주셔서 올 한 해 잘 준비해서 또 내년에 또 원하는 대학에 또 학과에 들어가서 꿈을 펼치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사람들로 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아주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믿음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와 확고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는 오늘 캐브턴 한인교회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또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또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지체들 위에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그리고 아프리카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며 또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난한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또 이 땅 아프리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서로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자,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서로 온라인으로라도 연락을 하면서 아름다운 교제 풍성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들과 맛있게 점심 식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